여러분 김미경 씨라는 유명한 자기계발 아줌마 강사시죠. 여러분 몇 해 전에 이 김미경 씨가 지자체에 강연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의 군수 되시는 분이 대뜸 이 김미경 씨를 보자마자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모셔보라고 했어요. 이게 초면에 첫 번째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김미경 씨가 어찌나 기분이 상했던지. 유명한 강사잖아요. 그런데 내내 너무 불쾌해갖고 강의하는 내내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요 집에서 자기 부인한테나 하고 뭐 부하 직원하고 밥 먹을 때 할 법한 이야기를 초면에 보는 그 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마음이 콱 다치더랍니다. 여러분 대화에는요 노크 토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화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여는,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요즘 날씨 너무 춥지? 그렇죠? 뭐 춥지 뭐 별로 의미 없어요. 정말로 그것이 추운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거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감기 조심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은 드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본론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의 문을 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기 위해서 따뜻하게 보내는 노크 토크입니다. 이 노크 토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고요, 마음의 문을 닫게도 만들 수 있는데 이 김미경 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가 보니까 일명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미경 씨가 만나본 대기업의 CEO를 비롯해서 성공했다라는 그런 성공적인 그런 기업가들 보면요 노크 토크의 달인이래요. 처음에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지 알고 있대요. 너무나 잘한대요. 여러분 괜히 성공한 게 아니고요, 괜히 그렇게 이렇게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줄 아는 노크토크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크토크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노크토크에서 그 사람을 향한 자신의 이 정서의 감정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크토크가 우리 대화에 앞으로 나아갈 그 대화와 관계에 청사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니 이렇게 막 언니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언니 우왕 보고 싶었어 막 이러면서요 언니 막 이러면서 발 동동 구르고, 여러분 이거요 끝나는 겁니다. 그냥 막 그러면요 뭐를 뭐 먹고 싶어 하면서 뭐 그 다음부터는 대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노크 토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크 토크를요 자기의 마음과 상관없는 노크 토크를 준비하는 사람 수명 짧습니다. 그렇죠? 말과 행동, 마음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 들면요 이 사람은 가식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노크 토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향한 축복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딱 만났을 때, 그렇죠? 축복과 사람의 노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말 주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 애교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대를 향해 가지고 있는 축복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여러분 이 소망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문을 열게 만드는 노크토크가 그냥 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도요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했냐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뭐냐면 네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네 말도 변하지 않는다 하면서 대화의 달인은 결국 마음을 정복한 사람, 마음을 다스린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준비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축복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노크토크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정말 무거운 편지예요. 하나같이 무거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사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지적, 책망, 훈계의 그런 편지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뒤에 이어서 보시겠지만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지적, 책망, 훈계밖에 없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내용의 편지들이 거의 1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거운 편지가요 통했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요 받아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편지를요 받아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게 됐다. 내가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심각한 고민과 근심에 빠지게 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다 하면서요, 기쁨의 서신인 고린도 후서를 보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무겁고 지적질로 넘쳐나는 이 편지가 어떻게 통했냐?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불러갖고 너 일로 와봐 하면서 너 똑바로 리더하고 있어? 지적 하나, 지적 둘, 지적 셋, 넷 하면요 그냥 저 교회 이제 못 다니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칭찬 9개 해주고 지적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보면요, 전서 보면요, 이게 지적 하나부터 계속 12, 13 계속 나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게 어떻게 통했을까?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도입부를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노크토크를 했는데 그 노크토크가 평범한 노크토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그 책망의 편지가 통했던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 고백을 읽으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정말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책망받을 것이 너무나 많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여기 있었어요.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타락의 모든 모습들이 여기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 안에 몇 조각으로 교회를 파편낼 만한 그런 심각한 분쟁이 있었는데 네 편, 내 편 정도가 아니라 네 편, 내 편, 제 편, 몇 편으로 갈라져서 그렇게 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법정 소송까지 일어나서 세상의 법정에 쓰면서 성도가 서로 성도를 고발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요 차마 말로 담지 못할 음행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나가서는요 이교도의 그 우상 숭배의 그 전당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럼 정말로 개념 없는 여러분 그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찬식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지난주죠. 성찬식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 뭐 빵하고 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빵하고 떡을요 이걸로 이제 시장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갖고 남들이 성찬식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그걸 다 집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막 배불리고 완전 개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 이걸 기념하는 것인데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교회의 진짜 망가진 모습들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가지 병고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다양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은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사가 더 신령하고 능력 있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신령하고 경쟁 있냐 싸우면서 서로 경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난장판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다 알았어요. 막장 교회의 전형,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개척한 이 교회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런 막장 교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듣고서 이 고린도후서를 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의 그 심각한 타락과 막장으로 치닫는 그 모습을 다 알고 쓰는 이 진중한 무거운 편지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책망이 없는 자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책망할 것밖에 없는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견고한 사람으로 너희를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너희가 어떠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해도 결국에 너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는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결국에 너희는 그리스도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참다운 그리스도인 된 그런 사람으로 결국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자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현 상태를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니네는 곧 망할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니네는 1년 지나지 않아 폭삭 주저앉고 교회 갈라지고 그냥 니네 끝이야.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 8절에 그 앞부분에 주어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 막장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결국에 바꾸시리라. 바울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지금 미쁘다라는 이 말을 사용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믿음직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직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가 믿음직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믿음직하다? 하나님이 믿음직하다. 그 하나님의 믿음직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결국에 너희는 변화되고 말 것이고, 결국에 너희는 이 위기와 이 문제를 극복하고 놀랍게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켜서 그들을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뢰했던 것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이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장할 때 사실요,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이 여기저기 막 나타나요. 현대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망한다고요, 낙심한다고요. 때로는요, 우리 입속에서 축복의 말이 안 나와요. 냉소적인 말이 나와요. 이거 끝이, 소망이 없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 사람을 그냥 바라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을 통과해서 바라봐요. 그래서 언제나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에 역사가 정말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진실된 그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우직한 믿음,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정말로 공동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 직접 가서 책망한 것도 아닌데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진짜 바꿔버린 거예요.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단순한 긍정이 아니었어요. 잘 될 것이다, 극복될 것이다, 단순 긍정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요 몇 번 쓰면 끝나는 것이에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절대 긍정과 절대 희망을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절대로 그것은 만들 수 없어요. 긍정의 힘, 이것은요 그냥 몇 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되고 그러잖아요. 긍정의 힘, 한 번 더 긍정의 힘, 그 낙관성, 이게 있어야지 성공한데 하면서 몇 번 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렇죠? 그리고 5수, 6수, 7수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비관론자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그런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의 힘을 넘어선 믿음의 힘이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견고케 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긍정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믿음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에서 나온 절대적 긍정 때문에 바울은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현실을 직시합니다. 외면하고 싶은 그 문제를, 피하고 싶은 그 문제를요 회피하지 않아요. 그 문제와 정면으로 싸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만약에 바울에게 이 자신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이 절대 긍정이 없었다면 바울은요 적당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믿었어요. 반드시 변한다.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써갔습니다. 정면 대결했어요.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따라해보세요. 스톡데일 패러독스. 예,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란 이 명칭은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베트남의 전쟁 프로 수용소에 갇혔던 미군 장교 짐 스톡데일, 여러분 이 친구의 이름을 따서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톡데일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이 베트남 이 공산권의 그 세력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 잡혀 있던 것이에요.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20여 차례의 고문을 견디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그곳에서 견뎠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로 8년을 견뎠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스톡데일이 그 8년의 시간을 견딘 방법이 남달랐다고 해요. 스톡데일은요 그 수용소 내에 그 미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절망에 빠지고 좌절하고 있는 그 미군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이 사람들을 통솔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요 그들이 부상 없이 병 없이 그 프로성스에서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그것을 지휘하고 통솔하고 여러분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마침내 8년 뒤에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훈장받고 해군의 삼성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스톡데일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끔찍한 8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절망에 빠져 죽어가고, 그렇죠? 좌절하고, 그렇죠?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당신은 어떻게 버텼습니까? 그러니까요 스톡데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풀려날 거라는 희망을 추호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성공하여 이 경험을 내 생애의 전기로 만들고야 말겠노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당신과 같이 그렇게 긴 고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대답이 가관이에요. 그러자 스톡데일이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낙관주의자들은 견디지 못했대요. 낙관주의자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갈 거야 라고 말했대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이면 나갈 거야 라고 또 말했대요. 그리고 부활절에 나가지 못하면 그 다음 추수감사절에 나갈 거야 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크리스마스에 나갈 거야 했대요. 그리고 또 하다가 결국 절망했대요. 그리고 죽었대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라는 생각 가지는 것, 지금 당장에는요 잠시 동안 이것이, 이런 긍정의 힘이 나에게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나에게 마냥 효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어설픈 희망과 낙심이 결국에 나를 궁극적으로 좌절에 빠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낙관적인 시각을 가져라, 긍정의 힘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들여다보고 현실적으로 정말 그것들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면모들을 보고 그러면요 실제로 보면요 그런 긍정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공을 잘 못하더래요. 오히려 긍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낙심하더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낙관주의자는 현실을 이길 수 없다, 자질을 딛고 일어날 수 없다요. 여러분 누가 현실을 딛고 일어나냐? 궁극의 승리를 믿는 현실주의자가 이긴대요. 우리는요 낙관주의와 현실주의가 이거는 서로 모순이 되고 충돌이 되어서 이거는 결코 조화될 수가 없다. 너는 현실주의자냐 아니면 너는 낙관주의자냐,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게 뭐냐면 낙관주의와 지극한 현실주의가 같이 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낙관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펴질
막연한 낙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의 낙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현실을 볼 때, 정확히 볼 때 이거는요 쉽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직면해요. 알아요. 그렇지만 궁극에 내가 승리하리라 라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마지막 승리를 믿는 믿음, 여러분 이거를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설픈 긍정으로 위안 삼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긍정의 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긍정은 어떤 긍정입니까? 그런 긍정이 아니에요. 결국에 승리할 것을 믿는 긍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당장에 알 수 없지만 지금 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안 나오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결국에 승리하는데 내가 이 현실을 딛고 어떻게 그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긍정은 결국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긍정, 곧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눈 똑바로 뜨고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하며 돌파를 모색하는 현실주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너무 사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외면해요. 그리고 꽁같이 위기만 나면요 머리 콕 쳐박고서 이렇게 숨잖아요. 그렇듯이 될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크리스찬도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눈 똑바로 뜨고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길 것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맞짱 뜨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왜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썼을 때 왜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그 척박한 곳에서 수년을 고생하면서 기약도 없는 내일을 살면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에 승리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서 현실과 맞짱 뜨는 현실주의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를 악물고 요셉은 어떻게 한 거냐면 그럼 내가 이 종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면서 거기서 현실과 맞짱 뜨는데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자 싸워보자 하면서 인정받잖아요. 여러분 요셉이요 요액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분명 그 자리에서 현실에 발을 딛고 뿌리를 내리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단련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실력을 쌓으면서 결국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라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 누명 쓰고 들어갔어요. 역시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잘 풀리다 싶었는데 또 안 돼요. 그래 만만치 않구나. 다시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간수장이 인정해갖고 감옥의 모든 사물을 다 맡기네. 능력 있는 사람으로 거기서도 또 인정이 되네. 이러면서요 요셉에게는요 남다른 통찰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휘와 통솔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김을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날이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그 임계점의 시간이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감옥의 그 죄수의 자리에서 국무총리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요셉이 예상할 수 없는, 요셉이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 그랬던 일들이 그냥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지극한 현실과 직면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현실주의자, 여러분 그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이 다가는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설픈 희망과 어설픈 긍정, 낙관의 힘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우리 힘 다 바닥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그 긍정의 힘을 가지고 희망차게 2013년을 출발했는데 되돌아보니까 별게 없네. 그러면서 힘 다 빠지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되겠지, 잘 풀리겠지, 이 정도 하면 다들 되던데 나도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안 됐던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낙관과 긍정으로 위안 삼고 살아왔는데 그 힘이 바닥나서 이제 뭘 의지해야 될지 절망적이신 분 여기 있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는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바닥날 그 힘으로 살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현실이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계속 안 되진 않아요. 언제나 계속 안 되진 않아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은 잘 될 것이고요, 결국에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에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고 독산동에서 용나는 일들 일어날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 뜨고 현실을 보세요. 이 녹록치 않은 현실을 보면서 까짓 거 한번 절망의 수렁터리에 그냥 빠져보세요. 다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실력을 쌓으세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직면하세요. 그리고 통찰력을 구하세요. 그리고 내게 은사가 없어. 사실은 그 재능이 없어. 그래서 남들이 뭐 하루 이틀이면 할 일을요, 나는요 일주일 열흘 1년을 걸려서 그걸 해내요. 그 사람은 그냥 포기하세요. 그럼 왜 자꾸 그 일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니잖아. 내 방향을 바꿀 만한 그 자신감이 없으세요? 이거 좀 루트를 바꿔서 내가 다른 거 해보자, 다른 거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없으세요? 이게요,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적이지 못한 거예요. K-팝 스타만 다 나가서 노래 부르려고 하고 800만 명이 시험을 봤다고 담임 목사님 그러대요. 800만 명이 K-팝 스타 시험을 봤대 지금까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에 참으로 재능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요, 어설픈 긍정과 낙관으로 그냥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고 괜찮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고불변한 믿음을 가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 계획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을 직면할 수 있어요. 이곳 아니면 저곳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는데요, 저는요 목회자로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를 깊게 관찰하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는요 참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그냥 목사로 그냥 인생 끝나고 그냥 고요하게 50년에서 60년 뒤에 그냥 무덤에 묻힐 수 있어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너무 만만하지 않아요. 목회자로 사는 것도. 왜 이렇게 뛰어난 사역자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이에요? 저는 어설픈 낙관과 긍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이 있다면 강대성 목사는 목사로서 성공한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신자로서, 한 명의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 목사를 이끄실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저는 결국에 결국에 승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요 제 현실이 좀 두려워요. 때로는 외면하고 싶어요. 잘 될 거라고 그냥 믿고만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을 봐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게 필요한 나의 자질과 내가 준비할 그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그 분야의 탁월성을 추구합니다. 목사는 설교자니까 설교 잘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해요. 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사실 파악이 안 돼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직면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점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사실은요 제 주제를 알아요. 제 주제를 알아요. 키 크고 잘생겼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웃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멘트입니다. 사실 저는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서 할렐루야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 그냥 알아요.
근데 그게 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기 때문에 뭐 그냥 다른 모든 것들, 중요하지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유머로 보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뭐 혹시 여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시, 행시 뭐 그렇게 뚫기 힘들다는 그런 시험들 준비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다른 거 하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안 되게 하셨는데 다른 거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현실주의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고민합니다. 목사를 더 할까 그만할까. 내가 부족하다면 그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 속에 나는 쓰임 받는데 어떻게 계속 쓰임 받을지 아직도 고민하고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으로 안 됩니다.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해 보실까요? 긍정의 힘을 넘어선 믿음의 힘으로 바라보라.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요, 긍정의 힘을 넘어선 믿음의 힘으로 뭘 바라보고 있냐면 자기를 바라봐야겠지만, 자기도 바라보겠지만 누굴 바라보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엉망진창인 그 고린도 교회를요 이것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 자신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요 되게 소원해요. 그렇지만 공동체와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나의 친구, 동기, 선배,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된다고요. 엉망진창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그 고린도 교회도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견고한 믿음의 자녀로 너희를 세우시라 고백했던 그 믿음의 눈이 바울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신의교회 청년 여러분, 이 라이프 캐쳐가 좀 보기 좋아 보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면을 보면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두고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관계의 문제들 있고요, 갈등 하나 뭐 생기면요 그거 대처하지 못해서 참 힘들어하는 지체들 참 많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미성숙이에요. 부족한 헌신자의 문제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헌신자는 맨날 부족해요. 리더십의 문제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리더와 우리 다 리더십이 부족해요. 제가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냉소적인 눈으로 야 저거 될까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 말을 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냉소성 잘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청년부 바라볼 때 사실 고백하건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때는 아직 이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기도가 무릎이 쌓이지 않아서 그러나 봐요. 될까? 꼭 안 될 것 같아. 솔직히 그랬어요. 솔직히 그때는요 조금 덜 기도했을 때요. 그런데요 기도에 무릎 꿇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러니까요 어느 날 될 것 같아요. 될 것을 믿습니다. 되리라고 봅니다. 되게 해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라이프 캐쳐 청년부가 지금 너무나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의 브랜드,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서 종교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어떤 종교를 찾고자 하면 1위 천주교, 2위 불교, 기독교 3위, 이 말도 안 되는 완전히 밑으로 떨어져 버린 이 브랜드, 하나님 우리 라이프 캐쳐가 이것을 1% 높이게 해주세요. 그 1% 높아지면 그 1% 안에 수만 명, 어떻게 보면 수십만 명에 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직장과 캠퍼스와 침투해서 기독교의 브랜드를 1% 높여서 브랜드 이미지 1% 상승하면요 회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나라에서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눈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봐야만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작정 긍정과 낙관의 눈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곧 이것을 변화시킬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맨정신으로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를 딱 돌아보면요, 회복되는 교회보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믿으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요, 통계를 보면요, 도저히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맨정신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품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눈이 바뀌어서 고린도 전서를 썼듯이,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여러분이 정말로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 형제 자매를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부모님,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그 누군가,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런 역사가요, 희한한 이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여러분 눈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소망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막 절망적으로 보였던 그 사람들이 정말 암울하고 정말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저 형제들이 참 갑자기 소망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권면합니다. 이번에 오늘 총회를 통해서 임원 뽑히는데요, 임원들은요, 일단 다른 것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임원은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의 리더십에서 뒤로 밀리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임원에 아주 적합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해야 돼요.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믿음이 소망의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자신에게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지금 매우 부족하다. 장난 아니게 부족하다. 우리는 매우 부족하다. 장난 아니게 부족하다. 그러나 계속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만 해도 돼요.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자, 바라보면서, 당신은 계속 그렇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결국에 승리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눈으로 바라보세요. 좀 위안이 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